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넉넉하게 풍성으로 축복으로 바꾸실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끝을 좋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늘 살아가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가운데 또 담대한 그런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늘 바랍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한창 회사 경영에 집중할 때에 한 사람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이는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한창 경영에 힘쓸 때 얘기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죠. 20년 동안 이 세상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집약적인 그런 모습으로 문명이 발전되어서 아마 지금은 한 사람이 100만 명 먹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1000만 명까지 쉽게 펼쳐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셀폰 만드는데 기여하지 않았는데 셀폰 쉽게 사용하고 있지요. 우리는 비행기 만드는데 기여하지 않았지만 비행기를 편하게 타고 그것을 또 이렇게 누리고 있지요. 미국 영화에서도 보면 끊임없이 슈퍼히어로에 대한 그런 영화가 계속 나옵니다.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영화 재밌게 봤냐? 그랬더니 막 생각을 하더니 뭐 최근에 본 건 어벤져스. 뭡니까 그게? 뭐 다 나오는 건가 봐요. 여러 가지 그 슈퍼히어로들이 다 나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또 이렇게 펼쳐지는 건가 봐요. 그게 뭐 현실감과 조금 거리가 멀어도 뭔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죠. 지구도 지켜주고 정의도 살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구해주고 우리 이런 그 마음을 시원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난 인재가 나타나서 10만 명 먹여 살리는 그런 인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 1000만 명, 100만 명 먹여 살리는 그런 인재 나오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공동체에 크게 꼭 안 나온다면 최소한 우리 시대에 또 그런 인재들이 막 나와서 우리의 삶을 평강하게 만들고 먹고 사는 걱정도 없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사는 그런 주택이나 여러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좀 나타나면 좋겠네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또 어디서 그런 인재가 나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인재를 또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 에훗이 살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의 그런 시대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웃의 민족을 키워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고생을 하게 이렇게 만들죠. 에훗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맞은편에 있었던 모압 족속을 하나님이 들어서 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족속에게 18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를 경험해 본 그런 민족이죠. 식민지 생활을 한번 경험해 봤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살기가 너무 어렵죠. 한국은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어서 식민지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1919년에 평화로운 만세운동을 한번 벌였습니다. 그죠? 어떻게 했죠? 태극기를 흔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태극기를 흔들면서 기억 안 나십니까? 대한독립 만세 그랬죠.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거죠. 그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좋은 운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비폭력
만세운동이었거든요. 뜻만 밝히는 거야. 평화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이 마음에 있던 응어리들을 한 번에 확 이렇게 한번 이렇게 펼친 거란 말이에요. 평화로운 그런 시였어요. 근데 아무리 평화로워도 총으로 그냥 쏘면서 탄압하고 핍박하니까 결국은 만세운동이 시들어졌죠. 그 이후로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정신사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고 그냥 좌절의 그런 늪으로 빠지게 됐죠. 독립선언서를 썼던 이광수 씨는 결국 변절하죠. 여러 사람들이 다 결국 일본의 그런 그 동조하고 친일파 세력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18년이면 완전히 민족의 그런 정서와 그런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옛날에는 더 심했죠. 옛날에는 뭐 기자도 없고 신문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냥 뺏으면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죽이면 죽이는 거니까 곡식을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칼로 탁 치고 그냥 가져가는 거죠.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죠. 아무도 비난할 사람조차 없는 거죠. 더 심한 거죠. 18년 동안 여러 가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수탈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느꼈죠. 누군가 일어나야 된다. 누군가 나라를 위한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마음은 다 느꼈죠. 그렇지만 먼저 나서면 그 사람이 죽고 가족까지 죽으니까 나서지를 못하는 거죠. 이때 에웃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에웃은 장애인이었어요. 그럼 장애인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장애인 가족으로 살았던 거죠. 장애인이라는 게 얼마나 그 가족까지도 영향을 끼치는지, 얼마나 그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는지 저는 뭐 잘 경험을 했었죠. 근데 에웃이 장애인으로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왼손만 쓰는 거, 오른손이 불구여서 왼손만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칼로 쫙 쏴야 되는데 두 손을 다 움직여서 딱 해야 되는데 한 손만 쓰는 거예요. 한 손만. 이 왼손으로 말이에요. 왼손으로. 약간 이게 장애가 많이 되죠. 특히 전쟁에 나가는 그런 지도자로서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에웃도 느끼는 거예요. 난 좀 어렵다. 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 내가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웃을 거다 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혼자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해봐야지. 이런 마음만 가졌던 거죠. 2018년 평창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동계올림픽이죠. 한국이 몇 위 했습니까? 미국이니까 미국부터 할까요? 미국 몇 위 했습니까? 미국은 전체 메달수로 하든 금메달로 하든 4위를 했습니다. 한국은 전체 메달수로 하면 7위를 했고 금메달수로 하면 9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금메달을 딴 그런 몇 선수들은 이게 막 큰 그런 감동을 줬고 심지어는 은메달을 땄던 이상화 선수도 많은 사람들 은메달, 3연속 메달 그래 금메달, 은메달 3연속 메달을 땄는데 은메달 이것도 값지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금메달을 딴 다음에 바로 이어서 패럴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엔 장애인올림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이름을 바꿨죠. 패럴올림픽에서 어느 나라가 1위를 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1위 했습니다. 한국은 몇 등 정도 했을까요? 한국은 금메달 딴 거 아세요? 한국이? 들어보셨어요? 한 명이 땄습니다. 은메달은 없었고 동메달이 있었는데 관심이 좀 적죠. 관심이 적죠. 올림픽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더 많지만 장애인 올림픽은 꼭 번외 게임처럼 관심이 좀 적죠. 에웃이 장애인인 거예요. 장애인.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을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뭐 평소에도 주목받지 못하는데 내가 위해서 뭐 이 식민지 생활에서 내가 뭘 해보려고 일어선다 그러면 스스로도 웃기고 다른 사람들은 막 안티 세력이 생기는 거죠. 야, 네가 뭐 한다 그래. 어려운 거죠. 말도 못하고 혼자 마음만 먹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잘 되겠습니까? 여우시 맘먹은 거 잘 되겠습니까? 장애인의 핸디캡을 극복하면서 결국은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천재를 원합니다. 세상은 인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해. 그래서 천재를 쓰면 더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은 일부러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천재 아닌 사람, 뛰어나지 않은 사람, 조금은 못나 보이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런 사역 속에서 가장 풍성히 나타나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뭐 마음껏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 사람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본인의 지위도, 본인의 삶도, 본인의 인생도 다 결정할 수 있었으니까 왕으로 태어날 수 있었고 왕자로 태어날 수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나타나죠. 세상 속에 사명은 큰데,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사명은 큰데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부들을 데리고 그냥 올망졸망 그 모습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누가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절대 메시아일 수는 없다, 반증을 가질처럼 확실하게 반대 증거를 가질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타나셨으니까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방법이네 이렇게 알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은 천사의 지혜로 알지 못했던 일이에요. 마귀의 모략으로 절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습니까? 왜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일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배려죠. 우리를 향한 그런 배려로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이 슈퍼히어로로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슈퍼스타로 나타난다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전달되지 않는 거죠. 평범한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이 방법을 그대로 하나님이 에웃에게 쓰시는 거죠. 에웃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바로 이건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좋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다 바로 바꾸는 게 가장 좋죠. 에웃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모습을 에웃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임한 거죠. 예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화려하게 일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조금은 부족한 듯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족함이 너무 커서 에웃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봐야지 그러는 거예요. 해봐야지. 뭘 해봐? 내가 가서 모아방을 죽이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전쟁을 한번 해봐야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오른손도 잘 못 쓰는 불군데, 장애인인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조공을 바칠 때 내가 대표로 가야겠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조공 바치러 내가 가겠습니다. 그 좋은 일이 뭐 아니니까 다 양보하죠. 가봐라. 사람을 데리고 식민지를 살고 있으니까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간 거예요. 잘 바치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뭐 만족해하죠. 돌아가다가 같이 온 사람들은 다 보내고 혼자서 갑니다. 죽어도 나 혼자 죽는다, 나 혼자 한다 정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왼손잡이니까 이 오른쪽에 칼을 하나 이렇게 딱 허벅지에 딱 뒀어요.
칼 하나 딱 가지고 갑니다. 사람이 많이 왔을 땐 좀 더 검색을 하겠지만 진짜 혼자니까 이제 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왜 왔냐? 내가 왕에게 긴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들어가 봐라. 또 왕에게다 가서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왕에게 드릴 말씀이 은밀하게 있습니다. 주의를 좀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 자, 물러가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가까이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쓱 가면서 이쪽 발을 딱 할 때 그냥 여기서 칼 빼서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찔렀어요. 그냥 한 번에 딱. 그냥 가면서 이렇게 탁 찔렀어요. 심장 쪽으로 딱 찌르니까 그냥 하면서 그냥 끝났어요. 이렇게. 원래 칼 잘 쓰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 딱 찌른 거예요. 그냥 딱 들고 와서 등으로 칼이 나왔어요. 빼지도 않았어요. 원래 칼을 평소에 안 써봤으니까. 빼지도 않고 조용히 나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경비를 쓰는 사람한테 왕이 좀 쉬니까 깨우지 마라. 조용히 있으란다. 알았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뭐라 그럽니까? 이스케이프 했다는 거예요. 멀리 가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뭔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왕을 죽일 거야.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걸어가다가 빼고서 딱 한 번 했는데 그거로 그냥 딱 끝난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냥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 가서 나팔을 붑니다. 하면서 부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불면 사람들이 안 나와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리고 안 나와요. 근데 불다가 한마디를 더 하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압 왕을 죽였다. 내가 에글론 왕, 모압의 에글론 왕을 죽였다. 그 사람들이 자, 싸우러 갑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18년간의 그 울분, 서름, 뭐라고 죽었다고? 그래 가자. 요즘에 그러죠? 가자. 그러죠 요즘에는? 그래 고 가자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쫙 모인 거예요. 뭐 전략은 간단했어요. 요단강 맞은편이니까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수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이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스라엘 건너왔던 모압 사람들도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빨리 건너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나루터에서 기다린 거예요. 나루터에서 기다려서 오는 대로 계속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딱 기다려서 쫙 죽이는 거예요. 늘 기죽어 있었는데 가자 해가지고 그냥 다 확 일어나가지고 쫙 치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서 10,00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00명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설화에 나오는 그런 많은 그런 얘기들이 1,000명 가지고 나라 세우거든요. 1,000명 가지고 고구려 백제 때도 몇천 명 갖고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고구려 백제보다 이게 한 1,000몇 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0,000년이면 지금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100만 명을 그냥 확 군사를 다 친 거예요. 이 소문이 쫙 퍼지면서 모압은 이제 다시 일어날 힘도 못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에 80년 동안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80년 동안. 80년 들어는 보셨습니까? 우리 김충남 목사님도 아직 80년을 살지 못하셨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80년이라는 게 까마득한 거예요. 까마득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화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 당시에 80년이면 정말 엄청난 세월이거든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350년인데 여기에 유명한 사사 7명, 유명하지 않은 사사 7명이 나옵니다. 14명이 나오는데 14명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80년으로 통치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에웃이에요. 350년 동안 최고의 영웅은 에웃이에요. 딴 사람의 이름은 많이 듣지만
두보라도 있다 그러고 뭐 기도원도 있다 그러고 삼손도 있다 그러지만 가장 위대한 영웅은 에웃입니다. 확실하게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기록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에웃이 가장 위대했다. 에웃이 가장 용기 있는 한 사람이었다. 에웃이 내가 가장 축복하는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장애인이었는데 예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한번 가지고 한번 나가서 딱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함께 다 용사로 변화되면서 나라 전체가 새롭게 되고 80년 동안 평강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한 사람으로 쓰는 것입니다. 세상은 용기 있다고 알아주진 않아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천재같이 뛰어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뛰어난 인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살짝 제껴놓습니다. 난 널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난 능력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넌 예수의 영이 없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면 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나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어디 가서 PR하라는 거예요. 뭔가 안 되는 것도 자꾸 넣어가지고 스펙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갖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는 망하는 거죠. 안 되시죠.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는 한 사람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 거죠. 대통령 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죠. 다른 분들은 훌륭한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훌륭한 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더십이나 능력 면에서 더 뛰어난 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처음부터 대통령 하고 싶다 그런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이분은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계속 안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꼭 해야 되는 사람 찍으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대잖아요. 문재인 씨가 정치인을 해야 된다 그랬대잖아요. 다른 사람은 당신은 그냥 사람을 추려내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농사 져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몇 사람을 추려내고 당신 문재인 씨한테는 당신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때 그분은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본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도 도와달라 그랬을 때 전 못합니다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 자꾸 부탁을 하니까 대통령한테 약속을 해서 처음에 우리가 대통령 되기 전에 가졌던 그 정신을 그대로 하겠습니까? 약속을 한 다음에 한 거죠. 민정수석 하면서 이 어금니가 다 빠졌다 그러죠. 그럼 늘 시간만 있으면 저 이제 못합니다 쉬어야겠습니다. 쉬러 가면 문제 터져서 다시 나오고 쉬러 가면 탄핵됐다 그래서 다시 나오고 쉬러 가면 또 죽었다 그래서 다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쓰는 거죠. 숙명 쓰는 거죠. 되게 좋아하나 보다 문재인 씨 좋아하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전 당이 없어요. 확실히 예수님 당이에요. 저는 공화당 민주당 진짜 없어요. 절대 그 소속 안 해요. 저는 절대 그냥 민주당이 잘 됐으면 민주당이 잘 됐나 보다, 공화당이 잘 되고 있으면 여기가 잘 됐나 보다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집권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코미디언 누가 그러더라고요. 항상 자기는 대통령 된 사람이 제일 좋다고. 저도 당이 절대 없어요. 특징만 한번 본 거예요. 특징만. 이분이 대통령이 안 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계속 안 할 거라 그랬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딱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대통령 일을 해서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될래나? 통일의 기초를 놓는 한 사람이 될래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후원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죠. 대통령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대통령을 통해서 일하지 않죠. 하나님은 황제를 통해서 일하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 왕을 통해서
막 일하는 분이 아니죠. 로마 시대에 많은 황제들이 있었고 유명한 분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많은 업적으로 내놓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에 그렇게 유익한 게 많지 않아요. 뭐 우리가 누리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누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그런 정신과 특별히 신앙 가운데 좋게 만드는 게 많지 않다고요. 로마 시대가 아무리 찬란했어도 로마가 핍박했던 그 교회가 로마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 교회 속에 누가 지도자였어요? 아무도 없죠. 그냥 소박하게 이루어졌던 가정교회 모습이 로마를 이겨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죠. 1948년에 다시 나라가 세워져요.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없는 그런 백성이 된 거예요. 그때 누가 지도자였습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지도자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그거를 또 지켜주셔서 새롭게 나라도 세우고 또 세계에 보면 많은 인재들이 그 민족 가운데 나타난 거죠. 뭐를 통해서 그랬을까요?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는 아닌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가정이 세웠던 거죠. 이 세계는 이렇게 겉으로 보는 큰 리더십으로 세상이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진짜 우리의 그런 삶과 생각과 신앙과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바꾸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죠. 나는 최소한 슈퍼히어로는 아니다. 나는 슈퍼맨 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건 맞죠? 난 특별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나는 뭐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여러 인물 중에 하나는 아니다 하는 거 분명히 알죠. 그건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슈퍼맨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스파이더맨을 불러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돼야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 그럴래나요? 그렇겠죠. 뭐 엄마 아빠 뭐 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죠. 요즘 시대는 다 애 맞추는 그런 삶이죠. 식단을 짤 때 엄마 아빠에 맞추는 집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애한테 맞추는 집이 훨씬 더 많죠. 가정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죠. 엄마는 엄마대로 중요하고 아빠는 아빠대로 중요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중요하죠. 목장에서는 누가 중요합니까? 목자님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렇죠. 목녀님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또 보면 우리는 VIP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프로그램도 바꿀 수 있고 그날 대화주도 바꿀 수 있고 VIP가 원한다면 그날 식단 모든 거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한 리더가 중요하고 리더십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역사 가운데서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 한 사람이 되라. 세상에서 말할 때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부담인 거예요. 내가 왜 만세운동에 먼저 나가야 돼? 먼저 나가면 죽습니다. 내가 왜 독립운동을 해야 돼? 이거 경제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 뭐 해결한다고 나오는 사람도 많죠. 그렇지만 대통령 했던 분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좋은 자리인지 알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아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짐인데 얼마나 무거운 짐인데 그 무거운 짐을 지려고 그렇게 나가니 참 답답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대통령 했던 분이 하는 말이에요. 짐을 져봐도 온전히 져지지 않는 거죠. 차라리 안 한다 그러고서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진정성은 있죠. 뭘 해보려고 그러는구나, 진정으로 해보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진정성이라도 있죠. 너무 정치적 의도로 하면
아무리 그게 뭐 휘황찬란한 그런 표현에도 이루어지는 게 없죠. 하나님은 그걸로 바꾸지 않죠. 이 세상을 나갈 때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바꿔가시는 거죠. 거기에 내가 중요한 한 사람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둘째입니다. 몇째가 중요합니까? 몇째가. 우리는 사남매인데 사남매 이제 둘째예요. 몇째가 중요합니까? 몇째가 중요합니까? 장남이 제일 중요한가요? 막내가 제일 중요한가요? 어떻게 봐도 둘째가 첫 번째를 가질 것 같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둘째가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그랬어요. 너희 집에 올 때 제일 편하다. 전 좋게 들었습니다. 여러 집을 다녀봤는데 너희 집에 올 때 제일 편하다. 일단 부엌 다 맡기고 음식하도록 다 또 제공도 하고 뭔가 편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편하다는 거예요. 감사한 말이죠. 굉장히 감사한 말이죠.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가운데서는 어디서나 한 사람으로 우뚝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죠. VIP가 목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애기여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애기여도 문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항상 더 뭔가 만들어내는 애기여도 그 애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서는 이 한 사람으로 서는데 우리 모두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 남으면 남는 대로, 조금 특색 있으면 특색 있는 대로 그 한 사람으로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되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군 사람이지, 나 스페셜해,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장애인이어도 이거 칼 하나 치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거 한번 해야죠. 난 그건 못합니다. 난 그런 사람도 있죠. 난 나서진 않겠습니다. 성격적으로 난 어쨌든 앞장서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나팔 불 때 나오세요. 많이 나오세요. 그때 모아방이 죽었다 딱 나팔 불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와 그래 가자 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네가 용기 있게 나간다. 네가 떨치고 일어나는구나. 잘한다. 내가 용사로 만들어준다. 강하고 힘이 있는 그런 용사들을 다 한꺼번에 10,000명을 딱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로운 힘과 새로운 그런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죠. 늘 좌절했던 그런 삶 속에서 새롭게 모압을 다 물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되어본다. 용기를 한 번 더 내어보길 바랍니다. 자신의 탤런트를 가지고, 자신의 성격을 가지고, 자신의 특색을 가지고 목장을 위해서 한번 새롭게 한번 서보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더 헌신의 마음으로 가정을 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더 탤런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들으면 그만이야. 그렇잖아요. 안 들을 거야, 씨.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준비를 해도 저는 뭐 쓰는 마음이 거의 비슷해요. 쓰는 마음이 비슷해요. 죽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쓰는 거죠. 뭐 듣는 사람이 결정적인 거예요. 듣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거야. 이거 은혜롭게 만들든지 은혜롭지 않게 만들든지. 찬양 인도자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찬양 인도자 마음이 거의 비슷해요. 이 반응 때문에 죽고 사는 거야. 반응 때문에.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세상에서는 꼭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는 일 속에서는 약한 자가 더 강하게 드러나고 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도하는 거죠. 앉아있는 한 사람 사람들은 다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탤런트를 펼치고 열정을 펼치고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 목장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은 주목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세웠고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소망스럽게 인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